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교회 안에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첫 주제인 창조에 대해서 진화라는 것과 이제 비교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진화론을 통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국 저들의 주장과 고집에는 사탄이 박수치며 격려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며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교육과 과학이라는 너무도 중요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믿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세밀하게 하는 도구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바른 우리 주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의 사건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보여주는 창조의 과정은 만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인간의 창조로 진행이 됩니다. 창조의 여섯 날, 6일은 3일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 3일 동안에는 이제 어떤 공간을 창조하시죠.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이제 앞서 창조된 공간들 속에 이제 그에 관련된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에 그 땅과 빛을 만드시잖아요. 바로 그 공간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그 사이에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그래서 그 공간에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물속에서. 그렇게 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여섯째 날 동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6일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죠. 자, 성경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듯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한 종에서 또 다른 생물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대로 만드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을 경우 결국 또 다른 진화론식의 믿음을 만들어서 인간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주장들을 우격다짐으로 믿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전부 이거를 어거지로 꿰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진화론적 추론들을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진화론의 가설을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서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진화론이에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교인의 탈을 쓰고 주장하고 있어서 참 심각한 거죠. 창세기의 창조 기록이 언제나 불신을 조장하는 사탄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항상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그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담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고 뭐 에덴도 실존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말하는 뱀도 진짜가 아니었다. 무슨 뱀이 말하냐? 또한 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날, 하루라는 단어도 의심하게 합니다. 6일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하는 그런 그걸 구조가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이 실제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의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조가설이라고 알려진 그 이론을 많이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설은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날, 첫째 날 때 날은 시대 구분이 아닐 뿐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이 있는 중첩된 단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의 6일은 어떤 식으로든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이 유한한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 구조를 통해서 설명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구조가설이라는 건요,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몇 주도적인 복음주의자들, 특별히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구약학자 메러디스 G. 클라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보급을 했어요. 이 구조가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 날이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상징적 표현이라 믿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분명한 평행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평행구조가 창세기 1장이 단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시를 적듯이 그런 식으로 적힌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창조의 순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처럼 노래한 것뿐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가설의 지지자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현대의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들은 성경 기록은 단지 이런 비유적 구조로서 창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 위에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표현이나 세부적인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진화의 과정을 이끌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따라서 창세기 창조 기록은 단지 문학적인 어떤 표현 장치로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가 문자적인 6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지금의 창세기 1장보다 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의 길이는 낮과 밤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넷째 날 이후에 태양과 달, 그게 이제 그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인간의 노동과 어떤 휴식의 시간을 정의하고 또 하루의 날들은 아침과 저녁의 변화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적 과정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예요? 이게 시가 아니고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설의 문제는 그것이 파괴적인 말씀 해석 방법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창세기 1장의 문자적 의미가 사라지고 표현은 단지 문화적 장치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뱀은 창세기 3장이 우화나 비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따라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어디가 비유고 뭐 어디가 실제 역사고 뭐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뭐 홍수 이후부터 진짜 역사고 아니면 바벨탑 이후부터 진짜 역사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는 비유적 표현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도 그냥 단지 그냥 우스운 얘기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화가 되는, 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과학적 이론이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6일 창조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날 하는 그 날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해달별이 넷째 날에 창조됐는데 어떻게 하루라는 말을 첫날부터 적용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하루라는 개념은 해달별의 문제가 아니죠. 첫째 날 등장하는 땅이에요. 땅.
다시 말해 지구가 한번 좌전하는 걸 하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해가 있든 달이 있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한번 도는 거. 그러니까 해달별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밝히는 태양이 없어도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당신 스스로 빛된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스가랴 14장 6절 그 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 이어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거다. 그러니까 해달별 없이 어떻게 하루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하신 그 공간에 이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밤과 낮을 주관하게 구분을 해주신 거고 그때부터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밤을 밝히시려고 수많은 별들도 만드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루를 계산할 수, 날을 계산할 수 있는 계절과 일자, 연한 등 이 절기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창세기의 이 하루, 날들은 매우 긴 시대다라고 하면서 결국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억지 주장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다녀오면서도.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그 인간의 이해로 추측하려면 그게 제일 뭐 탑당해 보이니까 그게 맞다는 식으로 그걸 꿰다 맞추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창조된 후 태양이 창조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수십억 년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점진론적 창조론자들에게 해석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과 달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말했던 것처럼 시처럼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을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태양과 달을 분명히 만드셨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로 아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그 진화론자나 이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셋째 날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땅을 드러날 때 사용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타났다는 뜻의 그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20개 이상의 주요 번역판들 이렇게 봐도 모두 태양, 달,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made.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 하루가 이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기에 맞추려고 말하듯이 무슨 긴 시대를 상징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루는 분명히 밤과 낮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믿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이 세상을 이해해 가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도 되지 않은 이런 진화 과설이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서서 이 성경의 창조주의 기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답을 바르게 찾아갈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세계를 알게 하는 과학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부정하게 하는 도구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집트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렇게 믿은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성경이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편지요. 따라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잊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 세상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 6일간에 거쳐 이루어진 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진화가설을 따르고 추구하려고 하는 주장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수긍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화 가설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들의 주장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그대로 믿을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사실상 그것을 믿지 못하겠기에 이 세상의 진화가설과 자신들의 각색한 믿음을 꿰어 맞추려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론적 창조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이 선택한 거죠. 자, 어떤 식의 선택을 하든지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했던 선택들이 결국 미래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결단한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진화론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의 참된 뜻을 왜곡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들 속에 이 젊은이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앙의 시작이었고 중심이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교회들이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쇠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 교육에 기인한 겁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주장이 진화론과 내용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물론 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배운 유물론적인 진화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더 나아가 많은 청소년들이 진화론과 대립하는 창세기의 기록에 회의를 품고 무신론적 사고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이론을, 이 사실을 모두 가르침으로 저들 스스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의 믿음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쩌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 믿음은 선택이고 스스로의 선택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때 진화론의 세계관으로만 물들기 전에 스스로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저들의 믿음을 따라 선택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과 리더들은 교회에서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 그대로의 사실을 역사와 과학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물들기 전에 바른 말씀, 창조론적 세계관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지식을 알고 조금 지혜가 생겼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생각과 지식안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간들을 날마다 보고 만나며 이 자연과 사람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대로 해석이 되면 결국 모두가 패망의 길에 빠진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 그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켜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나는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점검하여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